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말들과 생각들을 취합하여서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을 잘 내려야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선택해야 후회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내릴 때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 수많은 말과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줏대라고도 하고요, 우리의 가치라고 하고 신념이라고도 하죠.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늦게 결정하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주 멋있는 이쁜 말이라고 할지라도, 화려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내 마음이 빗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 타이밍은 찰나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짧은 이 찰나의 순간에 많은 생각이 스쳤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 경찰관이 범인을 알아챘다.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어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의 사전적인 뜻은 생각이 스치는 한순간처럼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찰나는 불교 용어입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튕기는 시간, 정말 짧은 순간보다 더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중요한 타이밍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을 잘 해야지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짧은 순간, 이 찰나의 순간에 선택을 잘하려면 우리는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의 기준과 신념과 가치를 분명히 세워나가야 우리 그 찰나의 순간에 최적의 타이밍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롭게 행동해 라는 말을 씁니다. 지혜롭게 행동해. 지혜롭게,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크마는 그냥 어떤 걸 잘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의 호크마가 있는 거고요, 요리를 잘하면 요리의 호크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호크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호크마는 단연코 삶의 호크마입니다. 삶의 지혜라는 거죠. 삶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내립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그리고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선택이 정말 호크마, 지혜로운 결정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1차, 2차, 3차 여행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3차 전도 여행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인물로 이제 살아가죠.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1차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서 아시아에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무사히 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나바와 좀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그 바나바와 갈라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에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여행도 무사히 잘 마치게 됩니다.
이제 3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는 안디옥에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바울은 로마로 원래는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복음을 더 확장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구제금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제금, 내가 받은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급히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했죠. 평소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살다가 절기가 되면 절기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절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과 같이 그런 유대 민족들의 전통인데 그런 초막절 이런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모두 드리는 겁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한 번 더 들리고 싶었지만 시간상 그럴 여력이 없어서 밀레도라는 그런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로 이 오늘 본문 앞절에 이런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20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실 때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겠다. 될 것이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바울은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주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에만 주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권능을 받은 이 성령을 받은 주의 증인인 바울은 어딜 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수건이 닿으면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악귀가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흉내내었던 마술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말하죠.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버립니다. 이에 성령을 받은 척하면서 흉내내었던 마술사들은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몸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쳐버리죠.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은 구약의 모세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가 보고 마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마술사들이 똑같이 행했을까요? 행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개구리입니다. 마술사들이 했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가 끊는 재앙. 세 번째 바로왕이 불렀습니다. 마술사들이 행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마술사들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능력 밖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설프게 흉내낸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능은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를 믿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인 것이죠. 주의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권능으로 주의 일을 행하며 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성령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성령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불행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오늘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바울, 그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그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바울만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스승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만 들었으면 잘못 들었겠거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에 그 차고 있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자기 수족을 꽁꽁 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수족이 결박당할 것입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고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몸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손과 발을 묶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결박과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상식을 떠나서 저는 안 갈 거예요.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붙잡힌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만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말아야죠.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맞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미 바울은 이 고백을 했어요. 앞서 했죠. 처음 바울에게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할 때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당연히 행복입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만사 형통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면 나의 삶은 승승장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이 되어야지만 비신자들에게도 정말 당당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멋진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전에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았고요. 엘리트로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니 그에게 가진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전에 그의 경력은 그에게 이제 독이 되어버립니다. 왜 너가 그러고 있냐? 너는 문제가 있다. 왜 여태까지 예수를 잡아 죽였던, 예수를 믿던 자들을 잡아 죽였던 너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하냐며 오히려 그를 더 핍박하고 고난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나 환영받지 못했죠. 심지어 오늘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하고요. 사람들이 말하고요. 아가보 선지자도 말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좋은 게 뭐죠? 아니 그 이전에 그는 무엇 때문에 저런 삶을 사는 겁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저렇게 결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저렇게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기뻐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바울은, 그 성령을 받은 바울은, 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바울은 왜 저런 길을 가는 겁니까? 저는 바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정말 제가 사랑하는 스승님이라면 절대 가지 말라고 끝까지 말렸을 겁니다. 주님의 앞을 가로막았던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칼을 빼어서 그 길을 단번에 잘라버렸죠.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잡히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좋은 주님이 이 망가지고 죄로 물든 땅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전복시켜야 했습니다. 다 뒤바꿔야 했습니다.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잡히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궤도에 올랐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붙잡히다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앞에서 칼을 빼내어서 귀를 잘라버린 거죠. 그때 주님은 자신을 지켜주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병행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있을까요? 이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있죠. 한마디로 뭡니까? 죽기 싫다는 겁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은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우시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깨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순종을 택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바울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진짜 성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그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들은 그쳤습니다. 모든 그런 토론을 끝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거기서 붙잡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주의 뜻대로, 이 주 뜻 앞에서 도대체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삶을 모르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겁니까? 주님을 믿은 보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왜 나에게 그런 것은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예수님도 오늘 바울도 이런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가능합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로 가고 싶다고 했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거쳐 결국 로마까지 복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면 참 좋잖아요. 멋지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꼭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고난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받으면서 로마로 가야만 했을까요? 한근태의 리더의 비유라는 책에서 금속 가공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퀸징인데 우리말로 담금질이라는 겁니다. 온도를 높였다가 찬물에 담그기를 반복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닝링인데 우리말로 하면 풀림입니다. 이것은 가열한 뒤에 서서히 식히는 방법이죠. 어닝링을 하면 내부 균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금질한 금속에 비해서 훨씬 강한 성질을 가지면서 부러지지도 않게 되죠. 진정한 리더는 담금질과 풀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이 저자가 이렇게 담금질과 풀림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정말 리더로 만들길 원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리더는 담금질과 이 풀림, 이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한기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의 걸작품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 분명 고난은 괴롭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수단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그 벼랑 끝입니다. 리더는 벼랑 끝에 자주 서게 되죠. 이 벼랑 끝에서 추락할 수도 있고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리더에게 비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리더에게 주시는 것은 균형이라는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가 없이는 비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담금질과 풀림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다면 그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균형이라는 두 날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는 고통스러웠으나 이 고난을 통해 그는 한층 더 하나님을 이해했고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은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수많은 담금질과 풀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은 너무 좋다가도 어느 날은 너무 싫을 때가 있고요. 또 싫다가도 또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야지 요즘 말로 찐친, 쩔친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동전 뒤집듯이 부침개 뒤집듯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너무 끈끈해질 때도 있죠.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너무 원망스럽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언제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괴롭고 또 벼랑 끝에 서 있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도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들이 이해가 돼서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서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죠. 다섯리나 되는 안개 속이란 뜻입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피도 못 잡겠고, 이런 오리무중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리더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리더는 허울 좋은 말이지 그렇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움직여야 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리더를 통해 역사는 움직입니다. 좋은 리더는 그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한 획을 그을 수 있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리더, 그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죠. 때로는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정말 절망 끝에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 우린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